오늘 하루 말씀으로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. 아멘. 기쁨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 7편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. 각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마다 이미지가 있어요.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의 노래는 기쁨입니다. 이 기쁨은 뭔가 좀 괜찮아 라는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변함없는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1절 말씀,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70년의 포로 기간에 그 포로 기간을 생활하면서 돌아올 때 가장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. 유대인이 그 70년을 눈물로 보냈어요. 그전에는 공격받은 적은 있었지만 끌려간 적은 없었어요. 그전에는 전쟁은 있었지만 나라를 잃은 적은 없었어요.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잔혹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. 그런데 그 거리는 무려 1500km예요. 1500km를 줄줄이 꿰어서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? 그 70년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70년이었어요.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이기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?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고레스가 정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다.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퍼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의 퍼즐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날 이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. 이것은 현실일 수가 없다. 하나님이 하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. 근데 이 1절 말씀에 시온의 포로라고 나옵니다. 유대아의 포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아니라 시온의 포로라고 말을 합니다. 그것은 이젠 그들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. 성전을 잃고 배회하던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.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예배가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건지,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.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잃어버렸던 것을
되찾는 기쁨은 정말로 큽니다.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이니까, 그것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온의 장소이니까 이들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 구원의 감격,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믿고 내 구주로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,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합니다. 성전을 향해 나와 예배합니다. 그런데 그 감격을 우리가 빼앗긴다면,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합시다.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,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그 기쁨,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,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기쁨이 어떠한가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. 아멘.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.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. 웃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. 슬픔과 낭만과 고통이 없었어요. 포로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? 무너진 것들, 다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,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시온의 그 성전으로 찾아와서 지금 앞날이 더 걱정인 그런 상황인데, 다시 체계를 잡고 일어나야 할 때인데, 자녀 교육이 다시 필요한 그 시점인데 그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. 웃음이 가득하고 이 혀에는 찬양이 있어요. 근데 이 찬양이 원어적으로 그냥 함성이에요. 함성. 와, 이 함성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, 그러면 늘 걱정과 근심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웃음이 가득합니다. 그리고 함성을 계속 지르는 거예요. 그 기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의 감격, 그 기억이 지금도 동일합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채워주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의 신앙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,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. 그냥 모든 게 다 은혜예요.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의 열정이 뜨겁고, 어디 가나 내 자랑이 아닌 십자가의 그 자랑,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했던 그날, 그 순간,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받던, 사업장에 피해가 오던, 내 자녀가 손해를 보던, 그저 복음만을 위해 하늘의 결단을 삶의 자리에서 펼쳤던 그때, 그 충만했던 그날. 여러분 보십시오. 오늘 말씀 2절에 뭇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, 그때의 뭇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웃던 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없다, 니네 하나님은 죽었어, 가짜야,
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와,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. 그들을 구원하셨구나. 진짜 하나님이구나. 포로로 나라가 끝날 것 같은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? 사랑하는 성도님들,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그 능력은 변함없습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합니다. 우리가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십시오.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할 때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날마다 그 구원의 첫 감격, 첫 눈물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성소에서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, 성전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고, 구원의 감격과 그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배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회복함을 입어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,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주시옵소서.